달리는 구원열차 구원세미나 오늘이 그 26번째 시간입니다.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구원받는 게 제일 쉽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것이 구원입니다. 십자가 강도도 구원받았어요. 5분 만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가장 쉽게 간단하고 당선하고 직선적으로 만든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 잘 받으셔서 우리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자의 조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철인, 현자, 군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 예수냐? 왜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냐? 구원은 첫째, 구원자는 반드시 인간이라야 됩니다. 구원자는 죽음을 다루어야 돼요. 죽음을 다루지 못하는 자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무덤을 정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 무덤 속에 들어가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이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또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어요. 부활. 그때 죽음이 정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무덤까지 들어가셨다가 무덤 문을 여시고 유이 걸어 나오실 때에 인간의 마지막 숙제, 인간의 마지막 죽음의 숙제가 여기서 해결이 된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결국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수천 수만 가지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결국 인간의 문제는 하나, 뭡니까? 바로 이 죽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 숙제 못하면 엄마가 해결해 주듯이 인간이 해결 못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으로서부터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죄는 빚입니다. 죄의 값은 값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망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갚지를 못해요. 그럼 구원자가 대신에 갚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이 진 빚,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 사망 빚을 당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다 갚으셨다. 그럼 빚을 갚으려면 당신은 빚이 없어야지. 당신은 죄의 빚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는 항상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개가 다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자범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실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대신 대속의 진리라 다 갚으셨다. 네 번째입니다.
구원자는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은 전 인류의 생명을 합친 것보다 커야 된다. 당신 한 분의 초상은 800억 초상보다 커야 돼요.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분. 그게 왕의 생명이고 그게 바로 장기였었고 그게 바로 도깨비 방망이였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당신은 800억 인생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더 커요. 그러니까 당신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큰 생명을 가지신 분이 대신에 죽으심으로 대신에 죄의 빚을 갚아주심으로 그게 다 청산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5번째. 구원자는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에서 말세까지 존재해야 됩니다. 계셔야 된다. 공자님은 73세까지 사셨습니다. 만약에 공자님이 구원자가 되면은 뭐 그 시대 사람들은 구원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의 시대, 그 이후의 시대는 공자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33년이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분은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후라부를 보세요. 후라부. 후라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신다 그럽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잠시 33년이지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랬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비유로 하시면서 그전에도 내가 있었다. 나는 후라부다. 나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랬었어요.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전 인류, 창세부터 말세까지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전 인류의 사람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전 인류를 다 존재하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6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 구원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다 지킬 분은 구원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왜 만듭니까? 법은 지켜야 돼요. 법은 지키려고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도로교통법이 있고 이걸 진돗개가 지키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왜 진돗개가 이걸 못 지킵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사람이라야 지키지 사람보다 수준이 낮은 짐승은 못 지킵니다. 하나님도 법이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제정자가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사람은 못 지켜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천상천하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에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그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율법의 이 값을 다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갚으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완성이 내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지킨 것 전가 다 성도들에게 너도 받아라, 너도 받아라, 너도 받아라. 그럼 우리는 그걸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지키셨어요. 그래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그 율법을 받으면 예수 완성이 내 완성이 되는 거예요. 7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옛날에 군에 가가 빠따를 좀 맞았어요. 이 팔뚝만한 이 참나무로 된 꽃갱이 자루인데 제법 매웠습니다. 그 빠따. 뭐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군인들이 치는 빠따는 군인들이 맞을 수 있어요. 군인들이 치는 빠따는 유치부 어린이들이 못 맞습니다. 유치부가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빠따를 쳐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져요. 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인생들은 이걸 다 막아야 돼요. 하나님이 치는 빠따를 다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대표로 딱 맞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이 죄에 대한 저주 심판을 불같은 심판을 퍼부었었어요. 군인들이 치는 빠따는 군인들만이 몸으로 막을 수 있듯이 하나님이 치는 빠따, 하나님의 심판 저주는 하나님이신 당신만이 그걸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다 막지 못하고 혼자 못 막고 가브리엘하고 같이 막았다면 그러면 오직 예수가 아니지. 예수도 믿고 가브리엘 천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은데 가브리엘까지 둘 다 믿어야 된다면 얼마나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혈혈단신, 당신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저주 심판을 몸으로 다 막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걸 다 못 막고 바늘구멍만한 바람만 하나 새어나갔어도 모든 인류는 이 바람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몸으로 다 막으셨어요. 사람은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만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저주 심판을 그걸 몸으로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 날개 품 안에 든 성도는 안전하다. 절대로 안전합니다. 주님이 그걸 다 막아주셨다. 나포레옹이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세 글자는 없다. 그랬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요? 나의 사전에 용서란 두 글자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용서 안 해줍니다. 이게 나홈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죄를 결코 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나? 잘 들으십시오. 용서가 인간의 입장에서 용서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 받으셨어요. 800억 인생들에게 퍼부어야 될 당신의 저주, 심판, 이 빠따를 당신의 아들에게 다 퍼부었었어요.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다 퍼부었습니다. 없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용서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받을 것 다 받으신 거야. 하나님이 손해봤습니까? 이익봤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손해보시다니.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 죄의 값을 받고 퍼부어봐야 하나님 팔만 아프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당신의 아들에게 다 퍼부었을 때 하나님은 채울 거 다 채우셨어요. 그러나 그 대상이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프셨지. 하나님은 손해본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받을 것 다 받으셨어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빠따 다 쳤어요. 이제 빠따 부러뜨려서 버렸습니다. 이제 더 칠 빠따가 없어요. 다 쳤는 걸 뭘 더 쳐? 당신의 아들에게 십자가 그 아들 머리 위에 다 퍼부으시고 빠따 칠 거 다 치셨어. 이제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와 그럽니다.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상황은 끝나 있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말하였으니 그랬어요. 당자는 돌아가면 돼요. 아버지의 용서는 이미 되어 있어요. 당자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옛날 다 잊어버리고 이미 아들을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너희 죄를 기억조차 다 받아친 걸 뭘 기억을 해요? 다 퍼본 것을 뭘 기억해? 도말해 줄 게가 아니고 도말하였으니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발, 새옷, 금가락지 다 준비해 놓고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런데
우리 애기들 잃어버릴 때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애기 손잡고 가다가 애기 엄마 손 놓으면 바라르륵. 그러면 애기는 못 돌아옵니다. 엄마를 떠날 때는 떠나는데 못 돌아와요. 왜요? 길을 몰라요. 길을 모릅니다. 엄마한테 돌아올 길을 몰라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떠났는데 길을 몰라.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예수입니다. 예수 믿어야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은. 그래서 주님이 돌아와.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지만은 돌아와 이제 안 돌아오는 죄로 그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 믿으면 길이라서 돌아오는데 예수 안 믿으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합니까?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가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 다음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서라 하면은 너희가 사기를 쳤구나, 도둑질했구나, 사람을 죽였구나 이래 나와야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라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돌아오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 믿어야 길인데 그게 돌아오는데 예수 안 믿고는 돌아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용서되었으니, 도말되었으니 돌아와라. 그럼 그걸 못 믿고 안 돌아가면 그 죄가 큰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옥은 그 죄로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죄는 이 행위죄가 아니고 신자의 죄이거나 불신자의 죄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다 퍼부었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더 퍼부을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칠 빠따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것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돌아가면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돌아올 수 있는데 예수가 길인데 예수 안 믿으면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죄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죄가 큰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을 왜 만들었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루시퍼를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루시퍼가 뭘 했습니까? 루시퍼가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천사를 죽였나, 루시퍼는 행위죄가 없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입니다. 그 죄가 큰 죄예요. 그 죄가 큰 죄라고 말이에요. 인간도 죄는 다 처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다 부었고 없습니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가는 그 죄로, 지옥은 그 죄로, 죄에 대하여서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그 죄로 지옥물이 쫙 일려버립니다. 그 죄로 지옥 들어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지옥은 불신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를 구원하시리. 오직 한 분,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7가지를 배웠습니다. 왜 예수만이 참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죽음을 다뤄야 돼요. 죽음을 정복해야 됩니다.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고 무덤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정복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야 돼요.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구원자는 항상 인성과 신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수는 있지, 무덤까지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부활을 못해. 그래서 참 구원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는 빚이야. 죄의 빚은 이 없는 자가 대신에 갚아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그러려면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구원자는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전 인류의 생명보다 당신 한 명의 생명이 더 커야 돼요. 당신 한 분의 죽으심이 800억 죽음보다 더 커버려야 이게 다 묻혀버리는 거야. 그게 구원자라. 그 다음에 구원자는 전 인류를, 시대적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했어야 돼요. 주님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키라고 법을 주셨는데 인간은 지키지를 못해요. 당신이 지켜가지고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저주를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몸으로 다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성도는 안전해요. 주님이 다 막아주신다. 자, 우리 2시간에 걸쳐서 구원자의 조건, 나를 구원하신 일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속자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아까 제가 베트남 나트랑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공교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구원 열차만 다 타시면은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시도록, 아니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천국 가서 이 천국을 이렇게 휩쓸고 있나,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감격하시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다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화이팅!